잠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활동하지 않잖아요. 활동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빨리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잠자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내가 지금 유지하지. 내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다 날아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은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 전쟁하는 군인에게 좋은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민수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누가 가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발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견자라 할지라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하면 안 되지요. 발람의 저주 요청에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찌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여러분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입으로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책망하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성이 세이며, 여기 야곱의 티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창대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요. 그런데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모든 것도 다스리신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도 다스려요.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발걸음을 다스리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어떤 사람 말하는데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은 서울발 부산의 기차에 타고 있으면 졸든지 깨어있든지 시간이 되면 부산역 도착을 해요. 그건 운명이에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100% 플러스 사람 100%라고 했죠. 하나님이 100% 일을 하셔요. 동시에 사람이 100% 한단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건 사람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100% 또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자라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장사하는 것도 그래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큰 부자야.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참 좀 이상해요. 아니, 다른 사람 장사꾼들 내가 수없이 만나는 그 비즈니스맨들 만나면 저는 거짓말 시킨다. 나도 거짓말 좀 시키자 하고 서서 하는데 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100% 믿어지죠? 나는 목사님 말씀을 그냥 꽉 믿어줘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는 말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큰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재산의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똑똑한 분 많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그것을 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나귀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저 아프리카에 저 알 수 없는 이름도 없는 흑인을 하나님이 다스리실까? 나를 다스리실까? 나라를 다스리실까? 북한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가? 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심지어 고통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지요. 가정 총무노릇을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걸 뿌리치고 그 결과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에게 소개가 돼서 꿈의梦을 하게 되고 꿈의梦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통해서 그걸 다스리심으로 그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를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몸의 질병, 그가 말라리아 병에 걸렸었는지 안질, 담에색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을 보다가 눈이 그만 다 장님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바울이 큰 글자로 사인만 하고 대표시켜서 보낸 것이 바울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통 때문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몸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네 몸에 가시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그것이 내게 족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또 엎드린 형제들에게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총리 앞에 애굽에 곡식 거두러 왔으니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라.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한번 다시 똑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여기 있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성경에 한 줄 나왔지만은 이게 엄청난 신학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형들이 보냈는데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처지를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처지를 너무 비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멀리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적극적 섭리 가운데 이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라고 하는 프로비던스라는 이 말은 창조 능력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창조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누가? 하나님이 창조 능력이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창조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셔요. 내 마음도 다스리셔요.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할 때,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네. 나라는 바실레야. 이것이 바로 소버린이에요. 다스리는 말이에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임하여 주옵소서. 적극적 섭리 가운데 인간의 실수도 극복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간의 실수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미 간통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통곡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일을 아주 차분히 진행을 하다가 다시 아들을 낳은 것이 그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몸에서 난 그 두 번째 난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대사역을 맡기셨고 1000개 이상의 자문을 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이 솔로몬 왕이 다윗의 마침내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는 제 욕심 따라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는 우리 구원의 공로자냐? 아니에요. 그는 악을 행한 자예요. 악을 하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살아가기가 힘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에 우리가 근심에 쌓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든 일도 원치 않는 일도 근심하는 일도 다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행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예언한 발람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발람이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하라고 따라가라고 그랬지요. 그 발락이 보낸 사자를 따라서 그 나라로 가서 네가 네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WCG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한국교회 특별히 오해가 많아서 WCC는 플루럴리즘이다. 다원주의다. WCC는 공산주의다. WCC는 뭐다 하면서 막 그냥 거짓 선전을 하고 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신학도 있어요. 저도 WCC 신학을 비판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였잖아요. 전 세계가 다 기독교인들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뒤에서 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핸들을 해줘야죠. 다른 길로 가자고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입장이에요. WCC가 잘못된 건 확실해요.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세계교회는 영 딴 길로 가고 말아요. 그걸 라틴 아메리카나 혹은 아프리카 신학자들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한국의 신학자가 1,500명이란데요. 신학자 수가 1,500명이라는 말은 영국보다도 독일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신학자 수가 많아요. 미국보다는 적어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거 뒷공문이 추출하면서 북만 치는 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세계교회를 초청했으면 그걸 바른 길로 이끌어주자고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려는 것이 WCC.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발람을 이끄시고 계셔요. 발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일어난 발람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발람이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것까지 못 가게 하시잖아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뭔고하니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려 할 줄도 모르시고 하지도 않으셔요. 후회가 없으시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후회가 없으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멸망을 안 시켰고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뭔고하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이걸 후회라는 말은 인간적 표현이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 잘못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후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본래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은 죄를 범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한 거예요. 회개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지요. 그 하나님이 변개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다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놓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민수기 23장 21절에서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가정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이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성김의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김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떠나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초청할 만한 사택도 없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 달 동안 전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택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됐잖아요. 사택도 없는데 사택 누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가 준대요. 그리고 또 목사도 없는데 목사 왔잖아요. 둘이 서로 오겠다고 그래요. 나는 오래 소리 한 적도 없고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랬지. 이 교회 다니기 될 거 기대하지도 마.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설교하고 나면 나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셔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북한도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의 손에서 못 건져내시겠어요? 지금 북한이 붕괴 직전이에요. 스스로 무너지기 직전인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의 중요한 나라의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 전부 다 도망쳐요. 자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직전이 아니라 이미 붕괴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북한을 왜 해방시킬 수 없겠어요? 이 백성이 암살자같이 숫살자같이 일어납니다. 암살자 숫자가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다 함께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이에요. 어제는 함께 계시고 오늘은 함께 계시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계신다.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신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세 번째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풍성히 그냥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넉넉하게 주십니다. 발락의 회의로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히 채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발락이 요구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할 때 민수기 24장 5절 7절에 보면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물이 한 모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물통에. 다시 말해서 물통은 생명을 말해요.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리고 우리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왜 아직도 두려워 벌벌 떠는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 보세요. 먼 훗날 나타날 한 별, 한 홀, 또는 한 주. 이것은 왕의 성경 아닙니까? 별과 규, 홀.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말하는 것보다는 새벽별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훗날 나타날 한 별을 보라. 그리고 한 홀, 왕이 잡고 있는 한 홀, 귤을 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뭘 다스리시는 거 아니? 생명의 주가 되셔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요. 생명의 주.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개가 나타나서 한 30개가 나오는데 그 기적 중에 둘로 딱 나눠서 하나는 병 치유 기적이에요. 힐링 미러클. 병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 고치는 기적이고, 또 하나는 자연 기적이에요. 내추럴 미러클. 자연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자연 기적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자연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연, 환경, 모든 조건의 주가 되셔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저 희미하게 믿는 것은 안 믿는 말 못해요. 희미하게 믿지 마시고 분명히 믿자고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번째,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계셨어요. 오늘 한강을 건널 때도 함께 계시고, 불속을 지날 때도 함께 계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의 필요도 충분히 채우신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영생을 그 길도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집값이 비싸니까 난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땅값 비싸니까 난 사는 거 없어서 아니고 내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충분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고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경고를 주셔요.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격려의 말씀을 주고 무슨 경고를 주시는가?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 당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참 놀랐어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에 갔더니 미국에서 온 사람, 유럽 그 나라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사람도 Our Father, 우리 아버지. 또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Our Father, 우리 아버지. 한국에서 온 사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 후손에게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누가 대적을 해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보이는 세상 따라 가지 말라. 발람이 돈 몇 푼 받고 금덩어리 몇 개 들고 그거 가지고 저주하러 갔으니 모압 땅으로 저주하러 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발람은 뇌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으나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요.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이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데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짐승에게까지도 발길로 걷어차는 받는. 그래서 만일은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만일은 소금이 뭐예요? 사람 의식 못하는 성도 의식 못할 때에 만일은 소금처럼 밖에 발표로 버릴 뿐이라고 했어요. 발표로 남에게 발표해요. 무시당해요. 하나님 앞에 멸시당하는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위기 앞에서 낙심치 말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가나안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떨지 말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가나안을 앞에 놓고 두려움에 떨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약한 자원을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의 리소스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다고 할 거예요. 누구는 지식이 있다고 할 거고, 누구는 지위가 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 젊음이 있다고 할 거예요. 각각 자기가 가진 자원이 있어요. 그것 믿지 말고, 그것 자랑하지 말라 말이죠. 그거 의지할 거 못 됩니다. 그게 다 사라지기 쉽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떠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약속을 위해 하나님 모으시고 물려주시고 지키시며 높이시고 하나님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이런 높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